현대 찬양 박남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사 작곡한 찬양 중에서 나의 영혼 주소서, 이 찬양은 저희의 마음이며 저희의 하나님을 향한 저희 뜻입니다. 간곡한 회개와 또 기도, 찬양을 포함한 나의 영혼 주소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길을 열어주시네.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터넷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많은 성도들, 시청자 모두에게 은혜가 더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찬양으로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코로나 이기게 하시고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급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기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기가 만나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위대하고 좋은 사람은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나 세계적 유명 인사들은 우리가 원한다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유명한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할 그런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주변에 아는 분들께 말씀드려서 식당 취직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한 일주일 있으면 식당에 취직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며칠 전에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진학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진학할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제가 식당에 취직해서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내가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성실한 학생인데 내가 겨우 식당에 취직해서 식당 일하는 사람은 되겠냐, 더 꿈을 가지고 더 배워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돼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를 우리 교장 선생님께 추천을 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추천을 했으니까 너와 또 송명은 지금 미국에서 변호사하는 친구 둘을 추천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돈 한 번 안 들이고 고등학교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야간을 다니고 싶으면 야간을 다니고 낮에는 학교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다. 서복과나 교무과에 근무를 하면 또 월급도 받으니까 월급도 타고 또 공짜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일거양득 아니냐. 이 기회가 흔한 기회가 아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진학하는 걸로 하라. 그래서 고민 중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입학원서를 내고 시험을 봐서 그 친구하고 둘이 1, 2등으로 또 이렇게 합격이 되고 장학생으로 우리가 선발이 돼서 저는 대전여상 중앙여중에 근무를 하고, 또 지금 미국에서 변호사하는 친구는 충남상고 중앙중학교에서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근무를 하는 중에 좀 힘은 들지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월급 타서 어머니 갖다 드리고 생활비로 갖다 드리고 학교는 그냥 힘은 들지만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면 제가 학교로 일찍 출근하기도 하는데 야간 공부를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학교 교무과에서 숙직 선생님하고 같이 밤새우면서 공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날도 또 학교에 가니까 그 학교에서 구두 닦는 그 대전여상하고 중앙여중을 상대로만 그 선생님들 구두만 맡아가지고 닦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는 저희 또래 돼 보여서 굉장히 그 친구처럼 이렇게 이제 좀 지냈습니다. 또 사귀어 보니까 마음도 온순하고 구두 닦는 사람 같지 않고 뭐 구두 닦는다 그러면 굉장히 뭐 그냥 드세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뭐 욕도 잘하고 드세다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는 전혀 우리처럼 때가 묻지 않고 아주 순수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구두를 닦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제 생각에 그 친구 아깝다. 구두 닦다 뭐 평생 저 구두 닦기로 끝나면 되겠냐. 남자로 태어나서 그래 더 나은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그 마음이 와서 또 그 당시에 제가 어머니 따라 참 교회도 열심히 다닐 때라 또 기도할 때도 늘 또 그 친구 생각이 떠오르고 여러 가지 이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은 물어보니까 정종환이라고 해서 정환아, 아니 뭐 구두만 닦으면 되겠냐. 뭐 돈을 벌어 좋지만 더 나이 먹으면 나이 먹어서도 구두 닦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냐. 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귀천이 있는 것 같다. 같이 공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뭐 어디 취직을 해서 하다못해 식당에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 남자로 태어나서 뭔가를 더 나은 것을 해야지 구두만 닦으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리가 집인데 이리 역전 앞에 아버지가 한약방을 크게 하고 있고 이리에서 부자라는 건
겁니다. 건물만 몇 개, 빌딩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한약방으로 아주 유명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시장에도 있고 뭐 경찰서 앞에 그 중심가에 건물이 몇 개 있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공부를 하든지 뭐 그 아버지 가게 장사를 하든지 하지 왜 구두를 닦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시작하는 얘기가 자기가 초등학교 때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자기만 데리고 평생 사실 거라는데 새로운 계모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또 애도 나니까 그 계모 밑에서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미운 감정이 솟구쳐가지고 도저히 아버지를 쳐다보기 싫어서 차비만 가지고 뛰쳐나와서 대전까지 왔다. 그래 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여행이도 주변에 좋은 분을 소개로 대전여상중앙중학교를 맡아서 구두 닦는 일을 하게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러냐 그러면 나랑 같이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아버지한테 장사하겠다고 가게라도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해라. 그리고 장사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님이 여유가 있으니까 좀 한 1년 동안은 좀 미천도 대달라고 이렇게 해서 저 할 게 없으면 식당이라도 하면 되지 않냐. 야 나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아버지 아주 원수시간처럼 지내기 때문에 가면 쫓겨난다 이거죠. 아버지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 나와서 지금까지 아버지 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아주 남남이 된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거죠. 또 가면 또 혼난다 이거.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책임지고 아버지를 만나서 말씀드릴 테니까 무조건 나만 믿고 가자. 일이 역전에 네가 있으면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전처지적으로 말씀드리고 아버지가 너를 보자고 하면 나랑 같이 아버지를 다시 보고 말씀드려서 아버지 밑에서 식당에 다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자. 설득을 해서 그 친구가 다행히 그렇게 제 말에 순응을 했습니다. 딱 제 말에 딸기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에 근무하고 뭐 야간 다니고 하니까 학교에 며칠간 결근계를 내고 그 친구를 데리고 어느 날 1위를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위 역전에 그 정환이라는 친구한테 기다리라고 하고 그 아버님 한약방에 가서 그 만나뵀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누구냐고 저는 정종환 친구 됩니다. 그러니까 정종환 친구? 그런 아주 못된 놈 아예 이거 나한테 그 정환이 얘기도 끊이지도 말라고 아주 펄펄 뛰시는데 제가 이제 그러지 마시고 제가 정환이 친구인데 저는 학교에 이제 장학생으로 근무하고 있고 학교에 근무하면서 열심히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우리 정환이가 그 학교 선생님들 구두를 맡아서 닦고 있는데 너무 성실하고 전혀 이 구두 닦는 그런 물이 들지 않아서 착해서 또 제 입장에 우리 같은 친구로서 서로 잘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설득을 해서 그 친구를 해서 제가 아버님께 찾아뵌 겁니다. 아버님 모든 지난 일은 잊어버리시고 또 그 친구를 용서하시고 그 친구도 아버님께 사죄 드린다고 하니까 받아주시고 아버님 건물 중에 하나 식당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좀 1년 동안은 장사 어려우니까 미천도 대주시고 또 종업원 월급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음식을 배우려면 주방장한테 월급 주면서 배워야 되지 않냐. 최소한도 6개월 이상 배워야 되니까 아버님 1년 동안 그 월급 좀 대주시고 또 서빙하는 여직원 월급도 좀 대주시고 거기 그냥 사용해서 식당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여튼 정환이를 만나보자. 이래서 이제 제 역전으로 가서 그 정종환이를 데리고 아버님을 뵀습니다. 무조건 무릎 꿇고 눈물 질질 흘리며 잘못했다고 해라. 그랬더니 정말로 뭐 감격에 넘쳐서 그런지
이 친구가 눈물 질질 흘리며 잘못했다고 뭐 손발이 땅에 닿도록 이렇게 이제 빌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아버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동안의 모든 그 응어리를 풀어보시고 풀으시고 잘못을 모든 것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시고 그래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라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친구를 참 둬서 너무나 감격스럽다. 그 친구를 생각해서 내가 모든 걸 용서하니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날부로 아버님 집에서 준비를 하고 거기에 가게가 몇 군데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네가 선택을 해라 해서 저하고 같이 보니까 경찰서 앞에 2층 건물인데 아주 그 저 식당으로는 딱 좋았습니다. 방도 한 10개 정도 있고 2층에 방도 있고 1층에 가게고 너무나 뭐 제 생각에는 뭐 중국집으로 아주 딱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딴 가게 아주 시장통에 좋은 자리에 있는 가게도 있는데 그 욕심 부리지 말고 저 2층 건물 흐름하지만 거기가 식당으로 딱 좋다. 거기 식당 해서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께 그 자리를 달라고 하니까 아버님이 쾌히 왜 좋은 장소를 택하지? 그 허름한 그 건물을 하느냐 해서 아니 그래도 식당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수리해서 준비할 때 아버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같이 칠하고 또 도배하고 식당으로 준비를 해서 또 주변에 식당에 주방장, 중국집 주방장 부탁을 해가지고 또 좋은 분을 두고 또 서빙하는 사람도 이제 아줌마를 부탁을 해서 이렇게 식당 준비돼서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서빙하는 아줌마도 좋은 사람을 두어야 되는데 마땅하지 않아가지고 고민 중에 마침 그 미국에 있는 친구 그 당시에는 총각이었으니까 그 애인이었던 아가씨가 일이 원강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일이 또 원강 그 같은 일이니까 그 애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마침 자기 친여동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 있는데 걔가 그 일하면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좋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여동생이 아주 이쁘고 키도 크고 모델 같았습니다. 그 여동도 마음씨도 아주 착하더군요. 이제 그 여동생을 그 식당에 취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저는 며칠 도와주고 다시 학교에 이제 학교 다니고 근무를 해야 되니까 왔습니다. 한 1년 후에 가보니까 그때는 이제 기술을 배워가지고 같이 그 미국 친구 애인 여동생하고 다행히 결혼까지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부부로 작정을 하고 두 사람이 그 여자는 또 식당 서빙으로 열심히 하고 또 그 친구는 그 주방 일을 배워서 주방 일을 열심히 두 사람이 해가지고 아주 그 주변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맛있다고. 뭐 경찰서 또 주위에 뭐 면사무소 뭐 이런데 동사무소 이런데 직원들도 단골로 많이 하고 너무나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 그 친구가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잘하니까 아버지도 인정을 하시고 몇 년 후에는 그 건물도 그 친구에게 이렇게 주시고 아들 딸 낳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사도로 저 역시도 목회자로서 이 상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급이 상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며 주위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주님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님이 부르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기는 해도 부르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자기 배와 그물을 버리는 갑치불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다리를 거쳐서 안 됩니다. 과감히 하나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택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향상되고 우리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도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도저히 가정 형편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로 농사를 짓기로 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형님 댁에 올라가서 진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궁금해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명원아 지금 뭐하냐 그러니까 밭에서 좀 농사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냐? 그리고 우리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농사만 져서 되겠냐? 그러지 말고 진학해라. 그러니까 진학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고 당장 있을 것도 없고 또 진학할 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같이 생활하는데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농사 짓는 일 돕고 있다. 나는 그냥 농사꾼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 너는 뭐 진학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하여튼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아주 울적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그 친구처럼 안 돼서 다시 전화를 해서 무조건 책만 가지고 와라.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무조건 일단 서울까지 용산까지 책만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다행히도 그 친구가 저를 믿고 책만 가지고 그 용산 저 형님 댁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명환아 걱정하지 마라. 너도 교회를 다니고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겠느냐.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 내가 다만 얼마 준비를 할 테니까 그 옆에가 용산 이천동 옆이 원효로입니다. 그래서 원효로에 2층 집을 빈대를 빌려서 싸게 얻어가지고 그 당시에 100에 1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려서 우리가 일단 초등학생, 중학생들 국영수 가르치면 되지 않냐.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귀승날 하고 그 2층 빈 옷을 마침 비어있는 옷이 있어가지고 한 20평을 계약을 해서 거기를 얻었습니다. 얻어서 간판을 달고 국영수 개인 교습소로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한 다행히도 원효로의 그 어린이들이 한 20-30명 이렇게 좀 저희한테 와서 배우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 30명 나중에는 한 40-50명까지 인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만 해도 충분히 대학교 다니고 또 생활할 수 있고 오히려 집에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저도 진학을 하고
또 집에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친구는 서울대학 들어가고 저는 이제 예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서 그 계기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원을 졸업해서 또 공군 장교로 또 복무를 하고 또 제대하고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이렇게 그 형편이 농사꾼에서 대기업의 사원으로 이렇게 상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인과 가족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뉴욕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학 박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서 지금 아주 대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그 친구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농사꾼인 부모를 만나면 평생 농사꾼으로 늙어 죽는 것이고 또 저를 통해서 대학을 진학을 하고 미국에서 훌륭한 변호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분의 자기 인생의 발목이 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옛 그물을 동시에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평생 고기 잡는 업으로 산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하여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